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속되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사울의 회심 사건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울이 이 바울 되기까지 이 회심한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사울의 회심 사건은 비단 다메섹 도상에서만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러 가는 그 도중 주께서 영으로 사울에게 임하여 그를 부르게 되었고, 그때 그 사건으로 이 사울의 회심이 일어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지만, 사울의 회심은 비단 그 사건만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울의 회심은 다메섹으로 가던 그 노중에 일순간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끊임없이 진행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도 잠시 생각한 적이 있는데요. 먼저는 이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교의 현장에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사주하고 그 죽음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자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이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그때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이 정당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사람으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에게 주었다고 하는 이 말씀은, 사울은 스데반을 돌로 치는 자들의 행동을 책임지는 자의 역할을 담당했음을 전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스데반을 돌로 치는 자들의 책임자로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시 여긴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사주하고 그 죽음을 당연시 여기며 돌로 치는 자들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확인하는 사람으로 등장은 하지만, 성경이 스데반의 순교의 자리에 그렇게 사울을 등장시키게 된 것이 바로 이 사건은 그의 회심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특히 사도행전 7장 5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증거한 십자가 복음에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 즉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라고 하듯이, 스데반이 증거한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울에게도 양심의 가책을 주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는 10장 17절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는 믿음에 대해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관계된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온다라고 말씀을 하시듯, 사울의 회심에는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전한 그 복음이 한 몫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 그는 그 양심의 가책을 느낄 정도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 심령 속에 다가오게 되었고, 말씀이 그 심령 속에 내재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 아마도 사울은 그가 박해하고 핍박하던 성도들로부터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 전해 들었을 것이고,
그렇게 전에 들은 말씀들로 인해 사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마음 중심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전에 들은 말씀이 이 결정적으로 역할을 하게 된 것이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였던 겁니다. 그는 그가 박해하면서 전에 들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실제적으로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말씀으로만 들었던 예수님이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찾아오시는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생각한 사도행전 9장 3절로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제서야 그가 박해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심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사울은 이미 스데반이 순교한 그때부터 그 마음의 찔림을 받고 참 많은 갈등을 느끼게 된 겁니다. 때로 다메섹으로 주의 성도들을 결박하러 가면서도 그는 살기를 가진 위협으로 성도들 앞에 나아가기는 했지만 그것은 이미 말씀 앞에 허물어져가는 자신의 마음을 숨기기 위한 표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랜 기간 동안 그 마음속에 인처럼 박히고 산처럼 쌓여가던 그 십자가의 예수님이 시간이 흐를 때마다 그의 마음을 흔들리게 했고 그 흔들리는 마음속에 마침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시자 그는 그 말씀 앞에 그대로 자신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이미 그 마음을 주장하고 있던 예수님을 발견한 것뿐입니다. 자이든 타이든 여러 경로를 통해 그가 전에 들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것뿐입니다. 다시금 확인한 것뿐이었다는 겁니다. 사울에게 그의 바울됨은 이미 예정된 일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 일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우리에게 확신하게 하는 것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한 무명의 인물로 인해서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소경된 사울을 위해 아나니아라는 한 제자를 준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택한 그르신 사울을 향해 조력자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다메섹에서 소경된 사울을 찾으라고 하신 것은 이미 아나니아를 준비해 놓으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사울을 위해서 이미 아나니아가 조력자로 준비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 일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교리를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그의 지혜와 능력, 공의와 선하심,
그리고 긍휼하심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그의 무오한 예지와 그 자신의 뜻의 자유로움과 불변하는 경륜에 따라서 그의 가장 지혜로우며 거룩한 섭리에 의해 가장 거대한 것으로부터 가장 미세한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의 행동과 사물을 유지하며 지도하고 배치하며 다스리신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데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통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지도하고 배치하며 다스리시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그 뜻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통치에 의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사울이 바울 되기까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간섭하시고 지도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임을 가르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또 그렇게 진행되기도 하는데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통치에 따라서 지도하고 배치하며 다스리시는 그 일을 쉬지 않으시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간섭하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17절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의 그 사역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이 특이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안식일에 하셨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그 창조의 사역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째 되는 날에 쉬셨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날에도 일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사역과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하나님은 일을 그치고 안식하실 때에도 계속 일하고 있었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쉼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은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을 이렇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인데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잠잠하지도 쉬지도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기까지 변함 없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섭리란 하나님의 계속적인 창조이다라는 말입니다. 잠잠하지 않으시고 쉬지 아니하시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하기 때문에 그것은 또 하나 창조를 낳게 되는 겁니다. 오늘 사울이 하나님의 섭리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를 위하여 준비된 아나니아를 만난 일은 하나님의 창조에 속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사울이 바울 된 일은 하나님의 또 하나의 창조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손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심하신 지도와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다스려 가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를 통하여 또 하나의 창조 사역을 일으켜 가시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새로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까지 결코 잠잠하지도 쉬지도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시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그 모습을 생각할 때 그것이 참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그 계획을 이루시기까지 쉬지 않으시고 잠잠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하시는 그 모습이 그렇게 위로가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은,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은 사울 같은 우리를 바울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울 같은 우리를 바울 되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기에 그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위로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하는 일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가정의 구원의 문제들,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쉬지 않으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것만큼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그 쉬지 않으시는 모습처럼 오늘 우리도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로 이 사울 같은 우리를 바울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울이 바울 되기까지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앞에 사울이 행한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인데요. 먼저 그 하나는 재창조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일입니다. 오늘 2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울은 아나니아로부터 세례를 받은 즉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의 그 변화가 이 즉각적으로 나타난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울의 이 즉각적인 변화가 주의 성도들에게 더 큰 의심을 주기도 한 겁니다. 21절도 말씀하고 있지만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의 변화는 주의 성도들에게 의심을 주게 된 겁니다. 혹 사울의 변화가 술수가 아니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 거짓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주의 성도들의 입장에서 충분히 의심을 할 만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의 입장에서 사울은 그렇게 주의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다 하루아침에 변한 경우이고, 거기엔 당연히 술수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물론 이 일이 하나님 편에서는 오랜 기다림 끝에 이루어진 일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바울되고 난 이후에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까지 그 긴 기다림을 고백하면서 그 수고를 해산하는 수고라고 표현하기도 한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이 말씀하시는데요, 나의 형제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된 사울 역시도 하나님께 해산하는 수고를 끼쳤기에 그는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기까지를 해산하는 수고라고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때로 주의 성도들은 하루아침에 변한 사울을 바라보고 그것이 술수라 생각하게 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오랜 기다림 끝에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 이루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울에게는 은혜였고, 그 은혜에 그는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그가 전한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두 가지임을 가르치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20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고 있고, 22절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로 사울의 이런 증거가 놀라울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드는 것이, 이 사울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그 박해의 이유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은 그가 신봉하던 유대교에 있어서 신성모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사람들을 신성모독죄로 여기고 박해하던 사울이 바로 그 사실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도 전하고 있는데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로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한다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구원자도 없다는 것을 전한다는 말인 겁니다. 이 철저한 유대주의자로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던 사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전하기까지 그의 변화는 실로 엄청난 사실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그가 받은 그 은혜는 실로 기적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이 말씀을 보면 즉시로 예수님을 증거했다라고 하는데요, 그 말씀 중에 즉시라고 하는 말은 이 기적적인 일이 일어날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섭리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까지 그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목도하고 또 그 기적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고백하기까지 이 일은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섭리로 기적적인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도 그 일입니다. 사울처럼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일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그 사실을 전하며 나아가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일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6장 1절로 2절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하나님의 섭리로 이 사울 같은 우리를 바울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입니다. 세상을 당혹하게 하는 일입니다. 세상을 당혹하게 하는 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진리 안에서 바른 길을 걷는 삶을 통해 이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22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지 않던 사울이 다메섹에 사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할 때 유대인들이 당황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사울이 예수라고 하는 참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 안에서 담대히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유대인들을 놀라게 했다는 말씀인데요. 아마도 이것은 오늘 이 시대 속에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진리 안에서 바르게 사는 삶을 통해 이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라는 말씀이 아닌가 합니다. 때로 거짓된 이 세상 속에, 때로 진리를 거스르는 이 시대 속에 거짓을 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비록 오늘 세상은 교회에 대해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교회는 사라져야 할 그런 곳이라 비난하고 매도하지만 그럼에도 꿋꿋이 교회된 삶을 진실하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오늘 사울이 자신에 대한 생각이 바뀌기까지 유대인들에게 이 당혹감을 주게 된 것이 그가 만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당당하게 전한 것에 있듯이 오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하는 그 잘못된 인식이 바뀌기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진 이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인식 어떻게 바꾸어 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할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이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잘못된 길을 가도 평화를 위한다는 그런 이유로 침묵하는 것이 세상의 인식을 바꾸는 일이겠습니까? 오늘 사울은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을 때 더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사울이 한 일이었고 그 일로 그는 바울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세상이 교회를 비난할 때 세상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더 당당하게 예수님을 전해야 하고 더 신실하게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잘못된 것은 올바르게 지적해야 하고 또 선한 것은, 바른 것은 진실하게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 속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이고 그것이 교회가 교회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 속에 우리 믿음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분명하게 밝히고 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이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울은 하나님의 섭리로 이 바울이 되기까지 그가 받은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았고 당당하게 그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즉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삶을 살았고 그 삶으로 유대인들에게 당혹감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사시고 세상 속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바울된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455장 찬송입니다. 주님의 마음을